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우리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신촌 로타리에서 그랜드 백화점 뒤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간증했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그때 아이가 자고 있어요. 이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게 잘 싸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서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아현동 고개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현동 고개에서 신촌 로타리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겨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갈 때도 이 아이를 잘 싸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 아이를 안고 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자. 아니, 여기서 가는데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걸어서 15분, 한 20분. 그런데 무슨 차를 타고 가냐. 기름값도 없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걸어서 다니자. 힘들어서 그렇대요. 그렇게 힘들게 다녀야 나중에 목회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옛날에 어른들 10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다녔다고 하는데 20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애기 안고 다니는 게 이게 대수야. 그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목회하면서 할 얘기가 있지.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싸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제 새벽마다 다녀요. 주일날 아침에도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게 우리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좀 일찍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촌 로타리로 우리가 걸어서 이제 갈 때입니다. 그 당시 그랜드 백화점 뒤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 교회로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그랜드 백화점 앞에 사람들이 빼곡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블록을 쳐놨습니다. 지금도 그런 블록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거기 대리석으로다가 블록을 쳐놨어요. 이렇게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 앞에서 자전거가 그 블록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안고서 그 자전거를 바라보면서 피하려고 자전거를 피하다가 제 정강이가 그 대리석 블록에 딱 부딪혔어요.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거구나. 엄마 같았으면은 그 아이를 안고 뒹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놨어요. 네. 너무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놨어요.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내 세상에. 아이가 떨어져 내리는데 진짜 거짓말 않고 영화에서 무슨 폭탄이 날라오면은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 피하지도 못하고 그 슬로우 모션으로 폭탄이 날아오는 거를 맞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똑같더라고요. 아이가 떨어져 내리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도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우리 애가 죽었구나 이제. 아이가 떨어져 내리는데. 언제 그 생각이 딱 끝나냐면 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생각이 끝났어요. 빡 하는 소리하고 동시에 아이가 자다가 깨가지고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뒤통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귀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 안 나옵니다. 혹시 아이가 구토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 귀에서 피가 나오든지 혹은 아이가 구토를 하든지 그러면 다시 병원으로 데려오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서 다시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얘가 구토를 하나? 혹시 피를 흘리나? 근데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또 그게 우리 큰아들이에요. 얘가 대단한 아이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아이. 우리가 자식을 놓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꼭 붙잡고 살고 싶은데 놓칠 때가 있어요. 저 자식을 내 힘으로 의지로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자식의 삶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지었다고 추정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석학자들이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요거 배경이 아마 압살롬이 반역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소원이 나와요. 그 소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 늙어서 백발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겠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갖다 맡긴 성도를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고뒤의 시편 71편 20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보여주신대요. 고난 보여주신대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본대요. 그런데 고난을 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대요. 고난을 보게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인생을 다시 이끌어 올리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잃어버린 것하고 버린 것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아니요. 버린 건 뭐예요? 버린 거. 다시 찾지 않는 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쓰던 물건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버린 거 다시 찾아요? 웬만하면 버린 거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건 어때요? 잃어버린 건 다시 찾아요, 안 찾아요? 기회만 있으면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버린 거는 기회가 있어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요, 다시 찾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으려고 해요. 이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들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찾으시고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는 없어. 잃어버림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 얻을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을 거기에다 덧붙여도 보태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구나. 그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주님의 은혜가 또 구원하시는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죄송하지만 맹인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의 물리적인 것도 파산 상태이고 자기의 건강도 파산 상태입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였는데요,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던가요?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절규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 주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전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보이시는가요? 날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아멘이신가요?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보이시는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로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주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주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자랑거리들을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룬 성취나 내가 옳다고 인정받았던 의로움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결국은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주님을 붙잡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주님의 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의 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이미 살고 계시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사실 신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을 거야. 만약에 그 눈물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난 아직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 이것은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어떤 감정으로 나오는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후회의 눈물 아닙니다. 탄식의 눈물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요 내 존재가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이 회개, 내 존재가 뒤집어지는 그런 눈물의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밧세바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만나가지고 흘렸던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그런 눈물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래요. 왜? 그런 사람은 교만과 죄로 세상을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돕지 않으신다. 나는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네. 원하시는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고백과 다르게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신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의지로 사는 인생 아니라 성령님 의지로 사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먼저 가난해져야 된대요. 자,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형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차례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당하는 사형수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즐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룻밤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어요. 내가 결국은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이 그거를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적 자아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태어날 때 보면요, 아기들이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이야, 내가 이 좋은 세상에 왔으니까 이 세상 한번 마음껏 즐기다가 가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이니 좋은 세상 기쁘게 살다 가자,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왜? 이 광야라고 하는 심판의 무대에 내가 왔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본성적 자아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치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울면서 태어납니다. 실제로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죠. 탯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결말이 죽음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웁니다. 좋은 세상에 왔으니 웃으면서 살다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라고 하는 심판의 무대인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할 죄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재물과 권세를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성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자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범죄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본성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스스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깨야 해요. 내 스스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면,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왜 대답이 이러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나쁜 사람이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교만이 가장 나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쁜 사람입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도둑질한 사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강도질한 사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고백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니까 자기가 프로토스인 거예요. 프로토스. 죄수들 중에 우두머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끝나야 하는 인간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셨지만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분은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구나. 회개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기쁨도 체험합니다. 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로구나. 그러나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산상수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만 내 의지로, 내 자아의 열심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어디서 들어봤는데? 파라칼레오.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를 때 그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파라칼레오. 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대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지신대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